선생님 그 일상 속에서 늘 마주치는 대상에 대해서 번뇌를 없애는 게 수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수행한다 할 때는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수행센터나 리트리트 들어가서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세속적인 일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루틴에서 멀어져서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힘을 좀 거기서 모아서 다시 일상 속에 가서 실전 연습하고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수행을 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잘 갖추어진 공간에 와서 수행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공간에서만 또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아주 그 잘 갖추어진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서도 결국은 다시 또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내 공부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에서 그런 이제 번뇌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수행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평소에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또 자기 몸에다 일단 마음을 붙여서 이제 그 몸에 마음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마음을 관찰하면서 탐진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런 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힘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길들이는 힘이 이제 또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곳으로 가면 또 그 속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이제 수행 센터에 오면 집중적으로 수행을 할 때 이전에 이미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이 좀 돼 있으니까 수행도 훨씬 잘 되고, 또 여기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또 더 이제 이전보다 좀 더 자기를 잘 관찰할 수 있고 번뇌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이제 수행의 힘이 길러질 수가 있지.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우선 일상 속에서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번뇌의 힘이 워낙 세니까요. 몸에 잘 안 붙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는데 번뇌가 생겼을 때 관찰을 할 때 삼매력이랑 지혜가 있으면 수행 대상에 버티고 서서 그것은 단지 마음일 뿐이고 이거는 해로운 법이고 내가 아니고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혜의 힘도 없고 버티는 삼매의 힘도 없으니까 딸려가거든요. 그래서 번뇌 화 같은 경우는 그런 화에 압도가 돼서 뭐 무기력해지거나 뭐 회피하거나 하던가 감각적 욕망은 좋다고 휩쓸리다가 수행을 망각하던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되다가 그런 게 이틀, 3일 되다 보면은 수행이랑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지혜도 약하고 삼매력도 약해서 휩쓸리는 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때 뭐라도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그거는 꾸준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그 번뇌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태도, 관점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지.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번뇌에 좀 덜 휩쓸리니까.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번뇌를 대할 때
어떤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고 또는 화에 압도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라는 현상 이게 이제 그 화라는 현상에 빠지지 말고 화라는 그 마음 빠지면 이 화를 내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자체만 해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한테 지금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그 이제 화 자체를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화하고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게 또 되게 중요해.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이렇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진행이 되는데 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가 아니라 어떤 대상과의 조건 속에서 화라는 마음 현상이 일어날 뿐이다. 일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단지 화가 있을 뿐이고 화가 일어났을 뿐이지 이 화가 내 것은 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객관화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여기 대처를 할 수 있거든. 지혜롭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른 견해가 정확히 있는 상황에서 번뇌를 관찰을 하는 게 제일 핵심이네요.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이제 화 자체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지. 아니면은 그 화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는데 사실은 약간 도망가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화 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화라는 정신 현상 또는 마음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다. 화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대상으로 가지 말고 저것 때문에 화가 났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다. 화가 일어난 걸 보고 이건 내가 아니라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마음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화 자체가 객관화해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화는 별로 나한테 지금까지 내 경험상 이득될 게 없다. 이건 해로운 거다. 그리고 이 화라는 거는 또 이제 화라는 현상 자체가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실체도 없는 거다. 그냥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면 화를 이제 쉽게 내려놓고 그냥 내가 화라는 것을 일으켜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화를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확실히 법에 대해서 머리로라도 바른 견해가 좀 생긴 다음에야 수행이 좀 그래도 수월하게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지 뭐 아주 이론적으로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 번뇌에 대처하는 지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 마음이라는 현상들이 어떤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라는 그게 이제 고성제에서 하는 이야기거든. 모든 현상이 다 오온일 뿐이고 그 오온은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조건이 바뀌면 또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냥 실체도 없는 것이다. 그냥 작용만 있지 실체는 없다. 이걸 이해하면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현상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익한 거는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해로운 거는 버리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 마음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객관화해서 내가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되니까 이게 이제 수행에 특히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거지.